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다니엘의 금식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금식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9장 1절 2절 보면 오늘 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은 지금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이 다리오, 메대 왕인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게 될, 즉 예루살렘이 회복하게 될 그 기한이 찼음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70년 만에 그치리라. 아마도 제 생각에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지금 노여워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그 결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이 땅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신 다음에는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쳐서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도 이 다리오, 메대 왕 다리오 원년에 예레미야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아마도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 제국이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목도하면서 특별히 메대 바사 제국이 이 새로운 패권을 쥐게 되는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은 다니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묵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고요. 하늘이 생겨라, 하늘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천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역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현재, 그리고 이 세상의 미래는 하나도 예외 없이
아무리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만 제대로 해석되어질 수 있고 분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말씀과 세상을 분리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쥐고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메데 바사 제국이 새로운 패권을 쥐게 되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까이 왔구나, 이와 같은 시대적인 분별과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금식해야 되겠다. 의외의 결단이죠. 때가 됐으면 기다리면 되겠네가 아니었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하시는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가 다 됐네. 그리고는 그냥 그 때가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주 위대하고도 의외의 결단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때가 가까이 왔으면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고는 진짜 이제는 금식해야 되겠구나. 이젠 진짜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그때야말로 금식해야 할 때임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코앞에 왔음을 깨닫고는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통일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통일한국, 선교한국, 무너진 다음 세대 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정말로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만나야만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만나야만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예언하시고, 또 오늘 다니엘로 하여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그때가 왔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만나야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예언이죠. 약속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땅이 그렇게 황폐했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됐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었는데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만나야만 성취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원리시고 방법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함으로써 그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금식하는 이유고 목적이다. 4절부터 다니엘의 이 금식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여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까? 4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온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다니엘은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하게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왕 옆에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만큼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우신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 보면 조서가 내려오죠. 느부갓네살로부터 조서가 내려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는 이제 해몽을 이제 명령을 하는데, 모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꿈을 해몽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거 되게 합리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니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렸나 생각했는데,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명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해몽을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 신적인 영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꾼 꿈부터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꿈을 제대로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 다니엘이 얼마나 긴박하고 또 긴장감 있게 기도를 했겠어요. 저는 아마 이때 아마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꿈을 가르쳐 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능력, 주권적인 권능을 그 누구보다도 아마 생생하게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또한 두 번째 꿈을 꾸죠.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은 나무가 높이 자라는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이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새들이 살기 시작하고 또 많은 것들을 나무에서 먹고 또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려라.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그것을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하게 하라.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는 다니엘에게 해몽을 요청하고 다니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꿈에 대한 해몽을 해주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이 놀라운 꿈의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그 순간 그 즉시 머지않아 정말 짐승처럼 되어서 들판으로 나아가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년이 지난 이후에 정신이 돌아오고 왕권이 회복이 되어서 이 느부갓네살도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주권을 선명하고 생생하게 경험했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9장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주권에 의거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애로운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고 선명한 체험들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에게 신실할 때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주권을 다니엘은 아주 생생하게 깨달았고 경험했습니다. 또한 본인 자체가 기도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신상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무조건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라는 왕의 조서를 알고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이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할 때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와 같은 그 하나님,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주권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에 의거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빼앗으며 생각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고백한 다음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아주 동일한 의미의 동사를 반복하죠.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먼저 고백함으로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정확하게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70년간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수치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징계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징계를 받을 때 왜 징계를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징계도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징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주권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은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비참한 수치, 오늘 이와 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이런 모든 황폐한 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심판이라는 사실을 먼저 정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맞은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겉도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아니,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빨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그냥 겉도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정확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와 같은 수치와 고통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 때문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오늘 다니엘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그것은 결국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회개할 것은 우리 교회의 죄, 하나님을 듣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죄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그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베옷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 어린 회개가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목조목 우리 모두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그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7절부터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모든 황폐함이 하나님의 공의요 우리에게는 수치인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게 하나님에게 공의인 겁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할 때 당하는 게 수치입니다.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공의, 바로 수치다. 수치.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인정을 하는 거죠. 일단은 먼저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황폐함을 당하게 된 것, 이거 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 인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인정. 그와 동시에 그렇습니다마는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자,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습니다. 저주. 이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11절에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13절에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종 선지자들이 부탁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니엘의 지금 금식 기도 가운데 핵심적인 기도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회개만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여러분. 모든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비추어 주셔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율법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오늘 시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베옷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정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모든 재난이, 저주와 수치가 이게 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마음 안에는요,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책감, 그 수치심, 그 고통만 가득한 거여서 모든 기도가 다 범죄했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1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정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 지금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먼저 고백하죠. 자신들의, 우리들의 죄악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수치는 하나님의 공의임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인정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자각해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고백하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정확하게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기에 심판받는 것, 그건 하나님의 공의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황폐한 상태로, 저주받은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여 들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니엘의 금식 회개 기도입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할 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하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 명령이 바로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묵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9장 이 후반부는 사실 이 종말론적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니엘서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구절로 손꼽히는 구절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 무너진 이 모든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할 것임을 종말론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을 이 종말론적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 금식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하면 이와 동일한 역사와 환상과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와 교회의 죄를 자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죄가 먼저예요. 내 죄. 내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 교회의 죄,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회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듯이 우리가 이와 같은 금식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